지난주의 설교에서 이어지는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여기서 이튿날은 11절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튿날은 어느 날의 다음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요란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길바닥에 옷을 벗어서 카페처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바로 그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 여러분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밤이 되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낮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이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던 나사로가 있는 것이고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아마 묵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집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13명의 장정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아마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배가 고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음직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를 따먹으려다가 무화과 열매를 잡지 못하니까 배가 고파서 신경질이 나서 지금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키는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까지 하셨을까? 다음 과정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강렬하게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기대던 이집트,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리아에게 형편없이 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모습으로 메시지를 외쳤던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당시 예언자로 사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았겠다. 제가 그 시대에 예언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이 시대에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행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 활동 많이 했습니다. 종교 활동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권면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 그냥 종교 활동만 무성한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종교 활동은 무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주실 때에 열매를 맺으라고 불러주셨는데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그 특권을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사명과 특권을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아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도 끝까지 거부하면 그 인내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도 종교 활동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마 무화과 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형제 교회들 가운데 종교 활동은 무성한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이런저런 행사 프로그램도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까운 교회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고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삶이 점점 변화되어 점점 행복해져서 점점 제자로 성장해가는 이러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바자회 떠들썩하게 하고 축구 시합 나가서 우승하고 성경 공부 뭐 열심히 하고 큐티 세미나 잘하고 그리고 또 뭐 기도에 뜨겁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 점점 행복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열매가 없으면 그저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사들은 다 종교 행사이지 종교 활동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잎사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요, 삶이 변화되어 제자로 성장해가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요, 교회에서 간증이 끝이면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났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간증이 그친 교회,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그 감격의 간증, 제자다운 삶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점점 행복해지는 바로 그 간증, 그런 간증이 그친 교회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예 열매를 못 맺는,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다음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 매년 30-40명이 세례를 받았고 코로나 중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영혼 구원의 열매,
그리고 또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그래서 가정이 점점 더 행복해져 가고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휴스턴 서울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서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 간증이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생활이 변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 보이는 일이다. 볼 수는 있는 일이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변하는 것을 이분은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을 오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지내다가 휴스턴에 돌아가 보면 그 변하신 분들이 또 더 변해 있더래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 다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점점 행복해지는 성장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멈추는 것은 여러분 퇴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의 성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이 장면 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노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분노하시는 장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묵상할 때요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 얼마나 소중한 섬김의 자리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소중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 선생님들을 얼마나 참 귀하게 보실까?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소중한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워크숍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선생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싱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여러분 싱글 청년들 선생님이 많은 게 우리 교회 학교의 힘인데요. 그러면 막 에너지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거든요. 그렇지만 안정감은 이렇게 좀 부족해요. 주일학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안정감을 주셔야 될 우리 장년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작년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불러주시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요. 여러분 그 마음 이렇게 뭉개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바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권선희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권선희 전도사님께서 작년 선생님이 가장 필요한 부서부터 이렇게 차례로 연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자기에게 오는 거 막는 거 그때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찾을 수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분노하셨잖아요. 그냥 분노가 아니라 거기에 저주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성한 종교활동이 아니라 열매를 보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열매에 있습니다. 전도 열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제자로 성장해가는 어떤 분들은 제자가 되는 걸 굉장히 막 비참한 일로 힘든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제자 이건 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점점 행복해지고 제자로 성장해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여러분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장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이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분노의 강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합니다. 여러분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뭐 지금 돈 바꾸는 테이블, 장사하는 테이블, 의자 그냥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난동을 지금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난동을 부리시기까지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당시 성전에서는요 돈 바꿔주고 짐승 파는 거 이거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1세 이상이 되면은 일정한 금액을 성전세로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화밖에 없었잖아요. 아무 주화나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화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 주화를 성전에다가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헌금할 수 있는 주화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을 파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짐승까지 끌고 와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파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긴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 수익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좀 이렇게 싸게 파는 데서 사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짐승을 사가지고 오면 괜히 이 터집 저 터집 다 잡아서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제사에. 그리고는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팔고 있는 그 짐승들만 사서 쓰도록 그리고 비싼 값을 주고 사도록 그렇게 착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강도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떼강도로 변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셨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성전은요, 1차적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기도 누가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이 탐욕은요,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었고요. 정말로 힘든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정말로 절실하게 기도에 힘이 필요한 사람들, 아예 성전에 올 수조차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물줄기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전은요,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성전이 유대인들의 독점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의 독점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문제를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자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더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벌써 이 점을 명백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그 자손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을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타민족을 개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찾고 섬기는 기도하는 그 장소를 그냥 장사하는 장소로 여러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이 특정 계급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깊숙한, 그죠?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바깥에 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깥에는 뜰이 있어서 일단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었어요. 그 바깥에는요,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요, 제일 외곽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아직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인생에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석을 보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던 곳이 여러분 성전 근처에 4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이방인의 뜻 가까이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냥 시장터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짤랑짤랑 돈 소리 내고, 그냥 음매음매 짐승들 소리 나고, 그냥 뭐 소똥 냄새 풍기고, 그나마 참 이 이방인들이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를 그냥 시장터로 그냥 돗대기 시장으로 바꿔 놓았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서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온 민족들이 어느 민족이든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민족,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나라,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교회,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가정과 개인은,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주는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주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주는 가정과 개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휴스턴 하면 여러분 휴스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도 휴스턴 서울교회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천안 하면 옛날에는 뭐 천안 호두과자 이게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천안 아산 제작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휴스턴 서울교회도 그렇고요, 뭐 천안 아산 제작교회도 그렇고, 뭐 그거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뭐 큰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작지만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 목표를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그냥 발부둥침에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점점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등록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등록 시간이 다 이렇게 체크가 돼요. 몇 시에 등록했는지. 여러분 9시 정각에 등록이 시작되었는데 9시 2분을 넘기 전에 대기자까지 등록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몇 초인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3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등록 사이트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한 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들한테 보여주고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요, 우리 교회보다 잘하는 교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원에 영혼 구원하는 바로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높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간성으로 민박으로 간식으로 그 식사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으로 강의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섬기는 만민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만민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데 저는 이것만큼 전략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여기를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일 못해도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미 다 차 있거든요 칸은. 그렇지만 한 칸에 10명이면 어때요? 한 칸에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좀 온 교회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다른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 또 세미나를 위해서 할 거거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리창 하나라도 이렇게 블라인드 하나 트는 거라도 함께 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 이제 매월 격월로 우리 넷째 주일날 오후 2시에 총목자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일 총목자 모임은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이렇게 함께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총목자 모임이에요. 다른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좀 잘 참석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모두 이번만큼은 모두 다 함께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도 하고 평신도 세미나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나의 역할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 형제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더 힘들 선교지, 우리보다 더 힘들 선교지에 계신 분들, 우리보다 더 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 후원금 2배로 매칭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특별히 힘든 분들 중에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 헌금하는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참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만민이 구원받고 만민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형제교회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첫 해에 재정이 15% 늘었고요. 그 다음에 15% 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는 지금 풀리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집중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한 발자국 더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약간 송구스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내가 한 발자국 더 전진해서 하나님을 한번 압박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가 튀르키예에 우리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특별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계좌 이체하실 분들은요 본인 이름 뒤에 반드시 쓰셔야 돼. 지진 아니면 튀르키예 이렇게 쓰셔가지고 우리 그 헌금이 장크분들께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헌금 봉투에 우리 다음 주에는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을 거거든요. 헌금하시는 분들은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금 이렇게 쓰시고 써져 있는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일반 봉투에 그렇게 기록하신 후에 우리 헌금해 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원도 빠짐없이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 고통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도 함께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그 소원을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가정 개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가정, 개인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흐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